사도신경 하나님께 배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그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벽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저ram에 난 내게는 고통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님,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중적인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세워두었던 두터운 위선의 벽을 허물고 애써 외면해왔던 죄악을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이 아닌 저희들 속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붙들려 신실한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 연장의 복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 바쁘게 움직이는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놀라운 주의 보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정치적인 문제들 또 경제적인 압박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사오나 이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종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정치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정당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백성을 위한 정치,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란과의 모든 전쟁은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주 오늘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주에 출석이노니 20명이 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전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운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전도할 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메라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보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최정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최정의 기름이 날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고동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의 지혜 있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자가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신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겉만 깨끗한 그릇과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조상이 선지자를 죽일 때 자신들은 가담치 않았을 거라 장담하지만 그들도 그들 조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암탉처럼 예루살렘을 모아 품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해질 거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이죠. 시작.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에 겉을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다섯 번째 저주 선언문이 시작됩니다. 당시 랍비들에 의해 제정된 의식적 정결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장과 대접은 먹고 마시는 그릇을 통칭합니다. 이것을 정결히 한다라고 하는 말은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표면적이고 가식적인 율법적 정결을 빗대어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탐욕과 방탕에서 탐욕은 강탈, 약탈, 도둑질이라는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또 방탕은 자제력 상실, 무절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윤리적 측면의 범죄를 암시하는 말씀인 것이죠. 남의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은 실제로 남의 것을 착취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악한 마음과 동시에 그 악독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이죠. 시작. 눈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나를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이 하리라. 다섯 번째 저주의 목적은 속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말은 의와 인 또 신에 입각하여 행실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로서 위선된 자기 생활로부터 전적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이죠. 시작.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섯 번째 28절까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섯 번째 저주 선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덤은 들판이나 길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무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은 그들의 내면적이며 본질적인 죄악성은 뒤로 하더라도 사람만을 의식하는 그들의 허영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형태에 대해서 극히 독설적인 책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지독한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실제로 무덤 안은 여전히 부패한 시체로 인한 악취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여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내면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만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향한 질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은 유선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시작. 과하게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일곱 번째 저주 선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 대상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 전체 내용상 그릇된 율법주의에 심취한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무덤을 쌓는다는 것은 추앙받던 사람이나 영혼을 위해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일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운 근본적인 동기는 선열의 발자취를 쫓고 자신들의 그릇된 행위를 고쳐나갈 목적으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위선된 자들의 신앙을 드높이려는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상 때부터 우리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조상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들이 조상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다면 결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장담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자신들이 조상보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지자의 활동을 조상들과는 달리 용납하고 따르겠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선지자들이 말씀에 따라 산다는 고백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과 이런 생각들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이죠.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기 전에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스스로 증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조상을 비난하는 자들이 선지자를 죽인 조상을 가리켜 우리가 조상 때라고 말함으로써 그 조상의 자손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의 자손됨에 대한 증거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신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가 한 개인의 돌발적 사고나 일회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함께 전달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사회적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악된 환경에서는 죄인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죄악을 짓지 않도록 매우 우리의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는 것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 이웃들에게 죄를 지켜야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이죠.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관련을 세우라. 본절은 너희 조상들이 시작했던 죄와 잔을 채우는 일을 너희들이 그 충만한 데까지 채우라는 냉소적인 명령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겸손히 주님을 찾고 바라보며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옥 판결, 다시 말해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러한 저주를 들어야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인도자로서 누구보다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빗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매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가 임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땅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학대하리라. 그러므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령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 아들 사사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본주를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세우실 당신의 종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종들에 대해 세상에 무자비한 핍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운행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바로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악행과 핍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지 못하면 오늘 이 시대는 과거의 죄악을 용인하고 반복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멸망의 화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3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사죄 자들을 불러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열렬히 공같이 내가 네 자녀를 보호할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으려다. 본절은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저주와 핍박을 받게 될 예루살렘의 미래를 선지자적인 눈으로 보시며 탄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당장 그 발길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38절이죠.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본절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됨으로써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뿐만 아니라 환영받는 왕으로 재림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눈이 가리워져 주님을 볼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순절을 잘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움프고 있는 여러 가지 탐욕들, 또 방탕의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선된 나의 모든 삶으로부터 전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키려면 내가 위선적이고 죄악된 자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요 또 가식적인 신앙생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외식에 빠져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선적인 자들, 외식적인 자들, 또 가식적인 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만에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교만에서 비롯된 모든 악한 습관들이 오늘 이 시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환경에서 죄인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은 은혜를 낳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나의 입술을 늘 조심하고 철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앙의 우월감으로 빠져 있지 않은지, 우월감 속에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과거에 지었던 모든 고집들,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의 화가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도 철저히 나의 악한 모습을 토해내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안에 머물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함으로 나의 죄악들을 철저히 통해자복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